욥기 38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을 혹시 앞에 있으신 분들은 38장, 욥기 38장을 찾아 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38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에 세워졌며 그 모퉁이 뜰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하는 믿음이 없음에 대한 질책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믿음을 좀 더 확고히 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뭐가 걱정입니까? 평안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욥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네가 아느냐라고 하는 대표적인 질문을 제목으로 뽑았을 뿐이지 질문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바로 그 본문이 오늘 욥기 38장, 39장 이렇게 이어집니다. 성경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알려주는 책들을 지혜서 또는 지혜문학이라고 합니다. 몇 권이 있지요? 몇 권이 있습니까? 지혜서. 성경 개관을 다시 해야 되겠구만요. 자, 모세오경은 몇 권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는 뭡니까? 역사서라고 하죠. 역사서는 몇 권입니까? 한국식 분류로는 히브리서 성경 말고 우리 한국식 분류로는 12권입니다. 될 수 있으시겠어요? 컨닝 하시나 본데. 뭘 쳐다보고 막 자신있게. 12권 맞습니다. 그리고, 지혜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선지서가 있죠. 자, 이게 구약 개관이죠. 한번 이왕 나온 김에 복습 한번 해볼까요?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 있고, 그 다음에 지혜서 있고, 그 다음에 선지서 있고, 이렇게 나누죠.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 중에서 지혜서라고 하는,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성경이 바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 몇 권? 5권. 예, 5권입니다. 그 중에서 시편, 전도서, 잠언, 시편, 전도서, 아가 이렇게 4권 정도는 아가는 조금 좀 다른 주제이긴 하지만 권선징악기 주제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그 말씀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권선징악이 주제입니다. 그러나 욥기는 조금 이런 전통적인 모세오경의 가르침과는 좀 다른 내용이 들어있죠. 세상살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의인도 고초를 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기는 성경의 아주 강력한 근본적인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근본적인 시각과 균형을 갖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좀 폭넓게 보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무조건 당신은 이 고난이 죄 때문이야. 당신이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고난을 받는 거야. 회개해 라고 다 해결이 됩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을 하면 쉽지요. 그냥 간단하지요. 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모든 문제의 답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해결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욥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욥은 엄청난 시련을 당했지요. 정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시련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나 더 큰 시련을 한순간에 받아서 엄청난 시련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마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마저 흔들리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친구들은 와서 위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숨겨진 죄악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고난이 닥치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빨리 죄를 드러내놓고 회개를 해 라고 책망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한 친구들의 책망 앞에서 절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아마 실수를 하시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식의 항변을 합니다. 그렇게 논쟁이 쫙 펼쳐집니다. 욥기 37장까지. 욥기 성경 읽기 재밌어요? 어려워요? 3장까지만 읽을만 해요. 3장까지만 읽을만 하고 4장부터는 이게 뭔 소린지 읽어도 누가 하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읽는 것이지 뭐 이해를 하고 읽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게 37장까지 쭉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38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하셔서 질문을 쏟아내시기 시작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38장 1절부터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잠깐 틈을 주셨다가 40장 6절부터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자, 2차례에 걸쳐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두 시험이라고 친다면 1교시 시험이 있고 2교시 시험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교시 시험은 어디부터? 38장 1절부터. 2교시 시험은 40장 6절부터. 똑같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38장 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40장 6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라고 2번에 걸쳐서 질문을 하시는 2교시 구두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 요지는 네가 아느냐, 네가
구원할 수 있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크게 세 가지의 요지의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 질문의 개수를 이제 세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과연 몇 개의 질문을 하실까?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목사님이 셌는데 한 77개 정도의 질문이 있대요. 77개. 자, 77개의 질문을 2교시에 걸쳐서 하십니다. 그래서 1교시에서는 그러면 어떠한 주제의 질문들을 주로 하셨을까요? 자, 땅 쳐다보면 답 안 나옵니다. 자, 1교시의 질문에서는 어떠한 질문들을 주로 하셨을까요? 세 가지예요. 천체 우주의 신비. 이것을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주된 질문. 두 번째는 지구 운행을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것을 누가 했느냐? 그 운행되는 시스템에 관한 질문. 그리고 조금 더 우리 가까이에 있는 동물들이 다양한 종들이 있는데 이것들의 속성이 어떻고 특징들이 어떠하냐? 그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1교시 첫 번째 질문 세트에서 하십니다. 의도는 분명하죠. 이 모든 우주 만물, 무생물로부터 시작해서 생물까지 원인자, 즉 있게 만든 자가 누구냐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운행되게 하고 모든 무생물들 그리고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운행하게 하시는 분,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냐?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그거를 욥에게 질문을 통해서 인정하게끔, 순종하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자, 누가 지구를 만들었느냐? 누가 바다의 경계를 정하였느냐? 누가 태양을 만들고 낮과 밤을 정하였느냐?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그것을 지구에 적용할 수 있는지 철을 따라 별자리들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뭐 이러한 천체 우주 지구에 관한 질문. 그리고 동물들에 관한 질문들. 왜 같은 소인데 들소는 외양간에 머물거나 밭 가는데 쓸 수 없느냐? 왜 같은 동물들인데 새끼 나는 때가 다르냐? 왜 독수리는 하늘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느냐?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산염소가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뭐 대략 이러한 질문들입니다. 욥이 고민하는 것들은 인문학적인 문제들인데 질문은 지금 자연과학적인 질문들이 먼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과 출신들이 대답하기 더 낫겠네요. 자, 이러한 질문들이 있었고 2교시의 질문에서는 조금 더 대상이 조금 축소되긴 합니다. 자, 2교시의 질문은 40장 6절부터 41장 34절까지의 질문인데 크게는 두 가지에 대한 설명과 질문이에요. 무엇과 무엇? 네. 안에서도 뭐 다 하마와 악어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하마와 악어라기보다는 조금 더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어떤 존재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베헤못이라고 하는 하마를 뜻하는 베헤못이라고 하는 것과 악어를 뜻하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짐승이겠죠.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 설명의 주된 요지는 뭐냐? 이 생물들이 얼마나 위엄이 있고 아름답고 강하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에 비하면 너는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것들을 가지고 질문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 하마와 악어,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힘이 없는데 이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대항할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없다는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죠. 자, 이렇게 대략적인 질문에 개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교시 수업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질문을 했으면 질문에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질문을 객적게 맥없이 하시지 않았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1교시의 질문은 왜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네가 아는 게 뭐냐 이거야. 욥이 무지함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지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 의도를 말씀을 하세요. 38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바로 욥이나 혹은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생각을 어둡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디 있었어요? 안 생겨났어요. 자, 우리는 솔직하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가 나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냐? 네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냐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38장 3절에. 그리고 더 잘했을 것 같으냐? 이렇게 물으세요. 네가 나보다 더 잘했을 것 같으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렇게 연속적인 질문을 지속해서 쏟아내시니까 욥은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막 말을 하던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창조주의 광대하심과 그 지혜 앞에서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욥기 40장 4절 5절에 한마디로 유구무원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그러니까 비천한데 내가 아는 것도 없고 천한데 무엇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유구무원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한마디도 대꾸를 할 수 없다. 유구무원이 무슨 뜻이에요? 네, 입은 있지만 말을 할 수 없다. 못한다 얘기죠. 욥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1교시 끝나고 나서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렇게 잘났다고 몇 날 며칠을 떠들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의롭다.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창조가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왜 창조했느냐? 왜 나를 이 땅에 나게 했느냐? 차라리 그날이 없었더라면 이런 식의 말을 쏟아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꽤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알고 있고 말씀도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가 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지한 것이었고 교만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지혜의 질문 앞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꽤나 알고 있는 것이 많은 것처럼 이것저것을 논하고 평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알량한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일시간 혹은 잠깐의 지엽적인 문제에 있어서 답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벽한 지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가 생길 줄 예상하셨던 분 계십니까? 저도 한번 하나님 대신 질문 좀 해볼게요. 코로나가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네. 정확합니까? 네. 아직 모릅니다. 그러면 왜 사람이 늙어가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 형상을 섭리대로 느꼈으면 죽음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의 개체를 다 아십니까? 아직도 인간 중에서도 우리들에게 발견되지 않은 종족도 살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과학이 변하지 않습니까?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우리가 알고 있던 행성들이 나중에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혹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 자꾸 인간의 능력에 따라서 말이 바뀌는 것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안다. 내가 다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이것이 정답입니다. 옛날에 읽었던 책 내용이 한 대목이 생각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자동차를 끌고 가다가 포드 자동차를 끌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고장이 나가지고 갓길에 세워놓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차가 지나가다가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그 고장난 차를 고쳐줬다고 하죠. 근데 그 고장난 차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포드 자동차를 세운 포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한 분이 그 창조의 원리를 알고 창조의 목적을 아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잠깐 살다가 가는 존재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잠시 잠깐에 얻은 지식과 잠시 잠깐에 얻은 과학과 상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의 영원 후까지의 그 모든 지식과 원리와 목적들을 논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잘났다. 인간이 잘났다.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크면 얼마나 많겠어요. 어떤 사람이 키가 작다 크다 이렇게 말하죠. 키가 100 되는 사람도 있고 2m가 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땅에서부터 저 구름까지의 그 공간에서 그 크고 작은 그것이 얼마나 비교가 되고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예?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식도 조금 더 알고 있다, 조금 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방대한 분량의 원리와 사실과 목적에 따라서 비교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혹시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지식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지식이 나한테는 적용되지만 저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서 상대방에게 함부로 말을 한다는 거죠. 이러한 잘못, 사람 앞에서도 그럴진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식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합니다. 정말 지혜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명철이신 거룩하신 자가 계시고 내가 그를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왜? 나는 다 몰라도 그분 말씀을 따라가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 말씀을 순종하면 되니까. 그러면 내가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내가 가장 명철하게 사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알량한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자를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네, 맞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굴 말합니까? 예, 맞습니다. 내가 다 알아. 내가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내가 좀 안다. 뭐 교회 다녀 뭐해? 뭐 거기서 돈이나 내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함부로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폄훼하는 사람들. 성경 나도 다 읽어봤어. 성경이 뭐야? 똑바로 살아야지 말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자기가 지혜롭다,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숨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내졌다는 거예요? 누구요?
어린아이에게나 나타났어요. 어린아이는 좀 꾀가 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부모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따르는 그러한 특성이 있는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어린아이.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비밀을 나타내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명철한 삶인 것을 깨달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불의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거는 조금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40장 6절부터 말씀하시는데 본격적으로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것을 물으셨습니다. 40장 8장 9절에 이렇게 물으셨어요.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그러니까 나의 의롭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부인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욥이 네가 나를 잘못됐다고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의롭다고 하면서 나를 악하다고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네가 의롭다, 의롭지 않다.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 조금 의로운 척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네가 과연 얼마만큼 의로우냐? 나보다 더 의로우냐? 나를 악하다고 할 만큼 네가 의로우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은 더 그렇습니다. 자, 네가 교만한 자들을 다 잡아서 낮추고 없애버리면 너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욥은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틀렸다. 지금 실수하시고 있다. 혹은 악하다라고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내가 제일 정상적으로 살아. 내가 제일 정상이야. 다른 사람들 보면 답답해 죽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당신을 보면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정상이고 당신은 좀 이상하게 살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끼리도 그렇게 다 다르고 부족한 것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은 아주 대표적인 인간의 완벽한 사람의 표본이에요. 욥은 재산이 부족합니까? 넉넉합니까? 많았어요. 가정이 행복했습니까? 불행했습니까? 건강했습니까? 병이 들었었습니까? 지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도덕적으로 의로웠습니까? 불의했습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의롭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즉 욥기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기능을 가장 잘 소화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율법의 기능이 뭔데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율법이 말하는 바는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욥기가 말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욥, 네가 의롭다고 하는 그 입 닫아. 하나님께서 그 입을 쳐 닫게 하시잖아요. 유구무원으로 만들어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앞에서 너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어떻게 한다? 깨달을 뿐이라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자기가 그렇게 의롭고 완벽한 척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문의 요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속히 인정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의인을 찾으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의로워 라고 나타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죄인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과 만나겠습니까? 욥처럼 고난을 받고 깨닫기 전에 속히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시고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심령을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말을 왜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행동을 왜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러한 생각이 왜 들고 있지? 라고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있지? 라고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그게 내면을 내가 감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하면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말을 하고 있으면 스스로 내가 이 말을 왜 하고 있는지 의도를 알 거 아니에요. 왜 하고 있겠어요? 솔직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질문을 해요. 내면에서. 내가 이 생각을 지금 왜 하고 있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뭔가 얻어보려고 이 생각을 하고 있나? 이렇게 자기 내면을 감찰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내가 지금 왜 하고 있지?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을 무언가 미워서 이 말을 하고 있는, 내면을 감찰하면 내 속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잘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포장을 하죠. 겉으로는 포장을 하죠. 그렇지만 내 내면을, 내 생각을, 내 말을, 내 행동을 질문을 해서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를 따져 물으면 드러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뭐가? 나의 추악한 심령이, 이기심이, 죄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정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욥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베헤못은 굉장히 강하고 위험이 있다. 그리고 리워야단 같은 경우는 아주 강함의 표상입니다. 41장 34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리워야단은 피조물 중에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하고 덤빌 수 없는
아주 굉장한 위험이 있고 강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그러니까 이 베헤못에게 얹어봐라. 다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리라. 생각을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생각도 못할 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제가 눈이 근시가 왔어요.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여요, 이제. 안경을 벗고 봐야 돼요. 아, 노안이 온 거예요? 대건 받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안경, 설교 준비할 때 이렇게 안경 벗고 보고, 이렇게.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베헤못을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그만큼 베헤못이 어떻다? 강하고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만 해도 기가 꺾일 만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하물며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 제게조차도 꼼짝 못하는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다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 41장 10절 11절. 이게 욥기에서 말하는 거예요. 욥기 41장 1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욥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나는 너희들한테 뭐 진 거 없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있다 없다? 우리가 돈을 꿔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의로운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힘으로써 뭔가 노동력을 제공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너희들한테 받은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한테 해줄 의무가 있다 없다? 없대요.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아무것도 해줄 의무가 하나도 없어요.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예요.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대해서 빚진 것이 1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대해서 잘났다고 떠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빚쟁이처럼 하나님 저한테 이거 줘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빚진 거 없다는데? 제가 의롭게 행했는데 하나님이 의로운 거 이쁘게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필요 없다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혜도 필요 없고 우리의 의로운 것도 필요 없고 우리의 노동력도 필요 없고 우리의 돈도 필요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났다, 내가 능력 있다,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헛된 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래할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 혹은 맞설 만한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몸이지만 아까 제가 눈 말씀드렸죠. 우리의 시력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를 내가 희귀하고 검게 할 수 있습니까? 염색하는 거 말고.
염색하는 거 말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내 머리카락, 오늘은 5가락만 희게 해야지. 내일은 검게 해야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숨을 한 10분만 참을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태풍을 막을 수 있습니까? 지진을 막을 수 있습니까? 지진 대비해서 내진 설계를 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지진을 막을 수 있습니까? 홍수를 막을 수 있습니까? 홍수를 대비해서 하천 정비를 할 수는 있어요. 가뭄을 막을 수 있습니까? 늙어가는 것을 멈춰 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는 한 2050년쯤 되면은 사람이 영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계인간이. 그렇죠. 과학으로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능력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무능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거예요. 네가 잘났다고, 네가 뭔가 가졌다고 하는데 그거를 무너뜨리시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엄청난 정말 성경의 13권을 기록하고 전 세계 복음화를 시키는데 초석을 놓은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의 영적인 체험과 능력도 대단해서 하늘나라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삼층천이라고 하는 그 영계까지 갔다 온 사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육체에 뭘 주셨다?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자기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하고 능력 있게 주님의 일을 한 사람인데도 사탄의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얼마나 그것이 괴로우면 이 가시가,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사자가 좀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몇 번씩이나 했어요. 3번씩이나 간구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요? 내가 강한 것을 자랑하고 살아요? 아니요. 약한 것을 내가 기뻐하고 자랑하고 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보세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바울은 강한 것을 자랑합니까?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강한 것을 자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지 않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고 약한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게 여기면, 그렇게 생활하면 오히려 약한 데에 하나님의 강함이 들어와서 역사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그 찬양이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시자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
내가 아느냐? 라고 하는 질문의 요지는 뭡니까? 결론은. 교만한 욥을 향해서 그 당시에 완벽했던 사람이에요. 완벽했던 사람.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무지와 그의 무능과 그의 불의, 무의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최종적으로 욥은 대답합니다. 42장 4절에서 6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것이 욥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욥이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고 또 우리의 불의함을 깨닫고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지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순종하시고 회개하는 변화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느냐? 내가 아느냐? 고난이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지만 결국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고 이러한 변화, 영적인 성숙의 계기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죄를 보게 되고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갑자기 119에 실려서 병원에 들어가면 마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평소에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소에 못 깨달으면 한번 실려가 봐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을 만나서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은 한번 감옥에 들어가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속히 하나님을 만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무릎 꿇으시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지에서 순종하여 살기로 다짐하시는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깨닫고 회개한 이후에 축복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지만 그 이전에 똑같은 삶이 아니에요. 변화된 삶을 말하는 겁니다. 과학은 보고 믿는 것이고요. 믿음은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에서 믿음으로, 논쟁에서 경청으로, 왜에서 어떻게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 이렇게 고난이 왔지? 라고 묻지 마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기 축원합니다. 성경은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썼지? 라고 묻지 마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까? 라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신적 경륜에 의심하고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혜 삼아 순종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